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지요.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야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적다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기도 하셨죠. 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구하기도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한다. 내가 통치한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선포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나는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죠. 또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큰 자들은 그것을 확실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은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나는 믿음이 소중하다. 이 믿음은 내가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버릴 수 없다. 지켜야만 된다. 그래서 피 흘려 죽게 된 순교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곧 믿음의 척도죠.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는 아주 물이 깊어요.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매달아 놓고 줄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자기 어깨에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업고 그렇게 폭포를 건넙니다. 그 사람의 이 어깨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어느 부모가 그 사람을 믿고 자기 애를 그 위에 올리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아저씨의 말을 믿고 그 어깨에 올라가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물론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실수하여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돈이 생기면은 요 밑에 넣어놓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해놓고 필요할 때 쓰지 않습니까?
자, 은행 통장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뭘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가? 일단 은행의 간판을 믿는 것이죠.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낯선 곳에 가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기는 거예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은행의 간판을 보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비교해 보면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로마의 백부장,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나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으로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야고보서는 유독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영혼이 떠난 육체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 또 내가 직분이 목사다. 자, 그거 하고 자연적으로 그것과 믿음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네. 정말 거기에 맞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주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나의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서 도무지 예수님 앞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가까이 접근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손이 저분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자,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아니했다면은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는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병의 근원이 치유가 되었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옷가를 스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밀치고 하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아파트 사시는 분들 혹은 우리가 어떤 고층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내가 20층을 가겠다. 그러면 20층을 누르면 20층에 선다.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엘리베이터는 그 사람이 누른 대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의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 실상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실상, 증거. 실상은 뭡니까? 허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확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그냥 안개 속에 뭔가 그게 아니라 분명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것, 희미한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간 것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가장 큰 기적이 그게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거두어 먹어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내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를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에게도 걸림돌이 있었겠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여보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아들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얘야 너는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 뭐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장애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칼을 뽑아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그냥 죽을 때 가졌던 믿음 그 정도로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시험은 성장합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앞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단 말은 구원에 참여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왔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도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성도들에게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큰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날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라. 그 옛날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참고 이기고 견뎌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케니스 테일러라는 분은 이걸 번역하면서 놀라운 시절을 회상하라. 그렇게 좀 뜻을 의미를 두고 해석을 했어요. 놀라운 시절을 회상해보라. 그 당시에는 놀라운 시절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참 왜 이럴까? 오늘 우리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왜 빨리 소멸시켜 주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터널을 좀 지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시절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절이라. 왜 놀라운 시절일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앞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저도 똑같은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평소에 한 70% 가까이 오셨더라. 65%에서 70% 정도 오셨어요. 한 30% 이상 아직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좀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습관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으로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전날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큰 싸움, 우리가 견뎌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고난을 통하여 이겨냈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시절,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고난도 장차 우리가 회상해 볼 때 그때 참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에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자라면서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키가 자랄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역도 선수들 보시면은 역도 선수들 중에 물론 체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키가 그렇게 보통 키 이하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무거운 짐을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짐, 욕심의 짐, 잘못된 가치관, 그런 것을 짊어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염려의 짐, 죄악의 짐,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라. 본문 3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도 되는데 3번씩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차별 없이 여호수아처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담대하라. 분명한 겁을 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자, 모세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36절에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의 싸움 과정 중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 경기가 심판이 끝나는 시간을 알릴 때에 상급이 결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자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치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그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의인 아니냐?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인간의 머리로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마스크를 써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마스크를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어라. 뭐 그렇게 내게 와서 따질 일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은 그냥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하박국의 모든 의심과 불만이 해결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38절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